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는 11장 말씀은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 이 셈의 족보에 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다음 장 12장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이 10장과 연관되어져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노아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동방으로 그리고 온 땅에 퍼져 나갈 때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에서처럼 당시 언어와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2절에 이 동방으로 계속 퍼져가고 있다가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좋은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여기가 시날 평지라고 그렇게 지칭하며 그곳에 머물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그곳에 머물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는 여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사람의 계획인데 1절에서 4절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5절에서 9절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사람의 계획을 보면 이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여기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 또 보기 좋은 그들의 힘과 그리고 그들의 지식과 방법으로 자신의 도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에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견고하게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자 합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탑은, 여기서 이 탑은 곧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전탑을 의미합니다. 이 더러운 탑을 쌓아 올려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이 하늘에까지 그렇게 침범하려 드는 인간의 그런 탐욕적인 모습이 대화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면에 흩어져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에 더욱 하나 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내려오셨을까요? 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흩어지라고, 또 온 땅에 번성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 바벨이라는 이름에 담으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이름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을 흩으시려는 이유, 이 6절 끝에 함께 보십시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뜻과 계획은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뜻으로 쌓아 올라가려는 이 우상의 탑을 허물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허락하신 이 낮은 곳으로, 그 다락방으로,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